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구하는 것으로 내 뜻을 먼저 구하고 내 생각을 먼저 실천하는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먼저 구하는 영적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불가할 수 있도록 하시나니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분별의 기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 이름을 기도신경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주의 오용 났으니 이스라엘의 군대를 너희들로 나가세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사람 싸우고 위에 멸류관 몇 사람 싸우겠어 든든하니 저 뜨던 강 건너 들어가서는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전하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으려가 받았으리라. 전하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연주하라.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길 나가고 싸움 마치는 함께 기쁨을 영사들아 누리세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저는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저 요단 강 건너 두상 맞은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면서
성을 줬다. 그렇지 않게 주시고 그런 정말로 공부로 반백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뜨거운 성령 은총을 줬다. 선포되는 말씀의 영광 큰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신 신의 동기들의 가정과 학생과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주시라.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에 인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신정을 함께 지켜 주시오며 사세요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 제가 읽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영생을 얻는 신앙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장동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기대 시간 주시겠습니다. 교환들 저쪽 의자 하나 아니 저기 의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 시대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우주적인 종말,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 거기에서 명확하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때에 우리 신앙인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24장을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한번 강론할 때에 도표를 다시 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 시간 듣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정말 세상들이 지금 우주적으로 지구적으로 또 우리 아시아에 우리 한국에 여러분과 저희 현실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저 그대로 이제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어떻게 살아서 환난을 이겨내고 영생을 소유하고 유지하느냐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말씀이 길이고 예수님 말씀이 영생인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일러주셨는데 우리는 일반론적으로 설교를 하실 때 세 가지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아주 쉽게 강명하게 알아보는데요.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46절에서 주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주인이 올 그때에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성령들이 많이 계신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긍휼과 자비 사역으로 오셔서 자기 죽으심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이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간 계셨다가 승천하셨다가 이제 오실 그때에 그러면 지금은 주인이 올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오른편에 그가 계신데 그때로부터 한 2000년 정도 지난 그때에 내려오신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실 그때의 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요 긍휼의 예수님이 아니세요.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세요. 보혈의 피, 긍휼, 자비, 불쌍히 여겨놔라 이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신데 제가 주보의 원고에 아주 쉽게 자세하게 단어 문장을 다 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때는 이제 사랑주가 아닙니다. 긍휼주도 아니고요. 나 보일의 피 너그 흘려주러 오신 그런 주도 아니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 그 재림주님, 세컨드 카밍 지저스 크라이스트 재림주님은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심판주. 그 심판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 종이 이셀 위두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복이 있을 거라 했는데 그 복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내는 복이 아니고요. 이제 우주적인 종말, 개인의 종말도 다 똑같이 들어가고요. 개인의 종말은 우리는 다 다르죠. 나이별로, 연령별로, 신체, 건강별로 사정이 다 다른데 그때는 모든 것이 통합하여서 한 번에 동시에 개인 종말이 같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하니까 그 복은 땅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행통의 복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영생의 복,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만나는 영생의 복, 그걸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그때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마태복음 24장 46절 그때에 이렇게 하면 그 그때가 언제냐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이 드러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래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읽어주셨잖아요. 열천의 비유 거기에서 열처녀는 여러분과 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랑이고요. 우리는 남자들은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성들이 이 믿음이 좋아요. 여성들은 신부단장 하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인이니까, 마누라니까, 아내니까, 처녀니까, 처자니까 날마다 오샵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단장을 쉽게 이해하는데 남자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용서하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만 신랑이시고 우리는 이제 신부로 이런 것인데 여러분과 저는 열처녀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전체가 다 열처녀로서 등은 준비가 됐어요. 자기 의지가 아닌 만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주백성 만드셨어요. 그것이 경건의 모양새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등에 준비된 그때의 주님이 주를 신케 하시는 성령님을 주신 그리고 등과 기름까지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기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열천의 비유거든요. 제가 아주 쉽게 기록해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세 종류 성도들 하여금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신부단장 하는 방식이 마태복음 25장이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왼쪽 위에서 열째 줄에 기름을 준비하게 하라. 이 기름은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는 이런 기름도 아니고요. 자동차에 넣는 기름도 아니고요. 우리 속사람을 감금케 하는 우리의 영혼이 발동하여서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얼마 전에 그 로켓 쐈잖아요. 우주를 향하여서 로켓을 빵 쌀 때에 맨 1단계, 2단계, 3단계 발전을 하고 할 때에 그때에 주어지는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그 에너지단 말이에요. 에너지. 그 기름은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살찌고 영혼이 살찌고 하여서 영혼이 로켓가 빵 올라가듯이 천국까지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활동력, 에너지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유추하시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이해도가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속사람 성령 충만하여야만 예수님 신랑 혼인잔치 우리는 신부 처녀잖아요. 열처녀잖아요. 열처녀. 예수님 신랑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천국이고
그 참여 못하면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만 준비했고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면 혼인잔치를 못하여서 버림받는다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달락달락 한 장에 한 단어에 한 줄에 명확하게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기름까지를 준비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근거의 말씀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는 달란트를 남기라고 해서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다 주셨거든요. 모두 이게 주셨어요. 언제요? 창세기 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늘, 땅, 공중의 새, 동식물을 다 관장하고 관리하는 권세와 능력, 소유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물자와 자원, 능력, 에너지, 권세 다 주셨거든요. 이것을 주님감이 복음을 위하여 잘 사용하여서 두 달란트 남기고 다섯 달란트 남기고 한 달란트 감추고 그 비유를 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는 돈이라. 돈이 뭐냐?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삶, 생활. 나이 보세요. 우리 살아가는 게가 다 돈이잖아요. 어제가 돈 탁 찍고 왔잖아요. 오면서도 닭고기 사 먹으면서 탁 찍고 왔잖아요. 이거 다 돈으로 다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전기가 돌아가는 다 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님과 및 복음을 위하여 잘 사용했으면 달란트를 남긴 것이고 주님과 및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했으면 달란트를 남긴 것이고 되거든요. 그때에 달란트 남긴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면 바깥 좁은 곳에 슬피 울며 이런 삶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우리 만난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달란트를 반드시 잘 남기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권고사항도 아니고요. 명령사항입니다. 명령사항.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에는요. 우편염소가 있고 우편양이 있는데 우편양이 되라고 반드시 우편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편양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권 세물자와 자원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작은 소자 6명을 사랑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자기에게 주신 물자와 자원 능력권 세 은사 달란트를 자기만 위하여 사용해버리고 이웃 사랑을 하지 아니하였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 예수님에게 굶주릴 때에 헐벗을 때에 또 옷 벗었을 때에 나그네 됐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와서 나를 돌봤느니라 와서 했느니라. 언제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까? 같이 계셨는데 언제 그렇게 감옥에 굶주리고 헐벗고 옷 벗고 나그네 된 적이 없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너 옆에 있는 작은 소자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해서 옆에 있는 작은 소자 그 작은 이웃 6명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옆에 있는 작은 목자, 친구, 동료, 성후배, 객가과와 가구 전체가 다 나애가 천국 갈 수 있는 통로로 주신 작은 소자인 거예요. 크게 많이 사용한 것도 아닌데 자그마하게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 쪽에 볼 때는요, 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우편 양이니라 하여서 하늘나라 데려가시고 영생의 딸이라. 왼편에 있는 염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아니하여서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영벌에 들어가라. 그래서 딱 한 절에 영생과 영벌을 그렇게 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대략이고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다 하기에는 시간 굉장히 불비하니까 앞부분만 기름 준비 이 부분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첫 번째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그때에 주인이 올 25장 1절 그때에 주님 재림 때 심판 때 환난 때에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과 저 지금 70년 살았지 않습니까? 70년 사는 날 동안에 달란트를 많이 남긴 자도 있고 그동안에 못 남겼으면 지금부터 남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그동안은 헛살았고 썩살았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려고 이 말씀을 알고 났으니까 완전 그렇게 저도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 주인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계 카운터 인생살이 어떻게 했나 신앙살이 어떻게 했나 학업살이 가사살이 사업살이를 어떻게 했나 하고 카운터 계산대 보자 할 때 그때에 25장 31절에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때에 이때는 금일의 예수님이 아니고 제비의 예수님이 아니고 보혈피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전도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이미 믿는 자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분별하러 오시는 그때에 그래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무화 곡간에 들여놓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지는 그때에 그래서 그때에 알곡만 천국에 가고 곡간에 들어가고 죽정이는 버림받는 거예요. 아예 마태복음 3장에도 25장에도 누가복음에도 계시록에도 똑같이 이렇게 두 줄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 영생의 말씀이란 것은 천국과 지옥을 계속 분별해 줍니다. 계속 한 단어에 한 절에 한 단락에 한 장에 계속 분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분별해 주시고 오늘날 여러분 가지고 앉아 설교하거나 전도하거나 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싹 다 간다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죠. 싹 다 간다고 전도해야만 전도해서 오니까 와서 여기서 이제 자꾸 알고가 죽정이 알고가 가라지 이게 자꾸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은 자꾸 알곡이 돼가고 알곡 중에서도요 마지막에는요 극상품 알곡이 되어지셔가지고 멸류관 받으러 가는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호회에 와서 말씀 나누고 칭조 나누고 나 버림받지 않도록 나 좀 잡아다오 나 좀 잡아다오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극상품 신앙인 모이는 신호회인 거예요. 저는 이 신호회가 제일 좋아요. 세상에 가면요 돈 많다고 골프 치죠. 희낙낙하죠. 명예 존영 높으니까 자기 자랑하죠. 여기는요 전체가 다 겸비하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 갈 수 있느냐 이거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동력하고 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여기가 저는 제일 좋아요. 여기 와서 나 조그만 알곡인데 죽정인데 알곡 만들어주고 알곡인데 극상품 만들어주는 곳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극상품이 되셔가지고 주님 모두 우편에서 멸류관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살이 신앙살이 학업살이 가사살이를 어떻게 했느냐 해가지고 마지막 결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거는 개인 종말. 마태복음 24장은 개인 종말 더하기 우주적인 종말. 히브리서 9장 27절은 개인 종말 끝에도 이렇게 결산하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결산하는 심판. 그런가 하면 우주적인 종말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때에 두 종류 사람들 버림받은 자와 버림받아서 통곡하는 자와 선택받아서 천국에 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지옥 갈 것을 지가 그때는 이제 아는 거죠. 평상시에 전도해도 안 믿다가 그때에 이제 통곡을 할 것이고 31절에 택하신 자들은 하늘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아서 천국 갈 것이고 이 택하신 자 이것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는데 여 택하신 것은 진짜 천국 가는 것 알곡된 자 인내한 자 끝까지 견디낸 자 예복을 입은 자 환난을 이겨낸 자 그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진짜 택함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다 우리가 청함 받았죠. 다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수집사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 이제 한 번 더 택함을 받아야
알곡이 돼가지고 극성범 돼가지고 인정받아서 참 우리가 인내하기가 참 힘들죠. 인내하기 힘들죠. 교회 가가지고 막 온갖 참 쉽지가 않죠. 그 인내하고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어주고 그렇게 해서 합격된 자가 택하심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 자가 있고 하늘나라에서 신앙락하는 자가 있고 그러면 정말로 진짜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란 것은 뭐냐? 기름 준비라는 것은 성령 충만인데 how to do 어떻게 하느냐? 아주 쉽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예수님이 뭐 시키겠어요? 아주 쉽습니다. 쉬운데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 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외행적으로 등불도 준비됐고 기름도 준비됐어요. 그러나 기름이 소진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소진되면 에너지가 소진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등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기자가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으로 하지 아니하시고는 주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다고 하여서 여러분과 저 능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발동하셔서 주를 신뢰하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끝까지 애들에서 끝까지 주를 신하고 부인치 않냐고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보좌편까지 하실 수 있는 능력 에너지. 아까 전에 제가 이 로켓을 예를 들었는데 그게 얘가 참 좋은 예입니다. 그 발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 좋은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계속 기도해줘가지고 믿음 좋아진 남편도 있고요. 우리 이렇게 동력자끼리 와가지고 서로 기도해줘가지고 믿음이 좋아져서 그렇게 얕은 여러분과 저는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빨개도 지났죠. 계속 반드시 억수로 많이 어디까지요? 주님 보좌우편까지 샥 들어갈 수 있는 발동력, 능력, 에너지, 속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게 충만히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갱글의 모양은 있으나 갱글의 능력은 부인한다. 갱글의 모양이 뭐냐? 믿음이 우리 자동차에 보면 십자가 달랑달랑 달고 다니죠. 또 여성분들도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죠. 우리도 또 십자가 배치를 달고 다니거나 하면서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자동차에도 물고기 표시도 하고 다니고요. 106.9MHz 극동방송 이렇게 붙이기도 다니죠. 그런 게 전체가 다 갱글의 모양인 것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어 성령님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갱글의 모양새가 다 있어요. 싹 다. 그러나 갱글의 능력이 부족하면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 사단이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근세 잡은 마귀 사단 했는데 공중이 어디냐? 공중이 어딥니까?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은 거기가 공중이고 여러분과 저는요, 여기에 개미가 저보고요, 야, 저 아저씨 키 크다. 제가 뭐가 키가 큽니까? 170 조금밖에 안 넘는데 우리 각 사장님처럼 180은 돼야 개미가 저보고 야, 저 아저씨 키 크다. 개미가 볼 때는 공중인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요,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이 공중입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우리 세상 살아가는 곳이 공중입니다. 공중 인더 스카이 공중입니다. 그걸 공중근세 잡은 마귀 사단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곳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 그럼 마귀 사단에게 끌려가 버리면 갱글의 모양은 있는데 갱글의 능력이 소진되고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리고 외행적으로 교회 다니는 교인,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수건사도 되고 뭐 수당로도 되고 뭐 원로 목사까지도 되고 뭐 총총회장까지도 되지만은요, 그는 다 외행에 불과한 것이고 속사람, 애적 능력, 성령님으로 충만하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얼마나요? 많이, 억수로 많이 준비하셔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항상 기름 준비되어 있으면 신랑 예수님을 밤중에 와도 만날 수가 있다. 승부를 제가 그대로 떼왔습니다. 언제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또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죠. 여보 갔다 올게 했는데 죽음의 시체가 돼가지고 장례식이라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빠 갔다 온다 했는데 죽음의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잘하여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놔야 됩니다. 날마다 준비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8절에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 아가씨가 있어요. 그 처녀가 있어요. 그 처녀가 친구야 좀 빌려다오 하니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내 거 너에게 못 빌려주겠노라. 내 못 빌려주겠노라. 즉 기름은요 지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가 준비해야 된다. 언제 준비하느냐? 날마다 매일.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 복음전도 활동을 하고 매일 방언기도하고 매일 보일 찬양 부르고 매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억수로 많이는 우리가 못하죠. 우리까지 가서는 못하죠. 그러나 나의 생활 가운데서 사업 가운데서 학업 가운데서 책상머리에서 밥상머리에서 직장 들락날락하면서 매일 에브리데이. 그래서 이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혹시 준비되지 못하겠으면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 준비됐으면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 인생살이에서 소소한 오한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불행이 아니에요. 오한질고가 있을 때 뭐합니까?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사소한 오한질고 사소한 질병, 질환, 삶의 고통 이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그렇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기도하고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 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해결받고 하나 은혜받고 하나 응답받고 하나 또 해결되고 그때마다 내 주 영은 배가로 충만해지고 삶은 행통해지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주의 능력 권세를 더하여서 하늘나라까지 뿅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인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데 주님이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비지? 예, 아비입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야 좋은 거 달라는데 나쁜 거 주냐? 주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거 자식에게 주고 하물며 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 주시지 않겠냐? 구하면 주시는데 구하는 게 뭐냐? 기도다 말이에요. 언제요? 사소한 오한질고 있을 때 차 탈 때 주여 제가 먼 길 갑니다. 안전하게 운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운전해 가다가 앞에 가면 브레이크 잡으면 주여 하고 또 나라란나님 나바라밤마 주여 하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 기도가 연속되면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기도한 자에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원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여서 곳에 있는 사람이 싹 다 성령님 충만하셨다. 그렇게 하셔서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요? 지금 삶이 세상이 마귀 사단 귀신이 점령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극상품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던 다윗 임금님마저도 험한 지가 남자라고 예쁜 아줌마가 저리 딱 내려다 보니까 어이구 홀라당 붙고 독간하고 있거든요. 그래 불러다가 음행을 해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신이 떠나가 버렸다. 하나님의 성령신이 떠나가 버렸다 하고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 바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성령신이 떠나서 감사도 없어지고 희락도 없어지고 신앙생활의 낙도 없어지고 구원의 은총도 사라지고 그때 그대로 죽었으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고백하는데 10편 51편 11절에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님 앞에 쫓겨남 받아오면 부림받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지옥 가는 것이죠.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소진 빵 제로 떼가지고 거둬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부림받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님 거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룹할 성자 집전자인데 그 무슨 집이냐? 근정전, 집행전, 경복궁, 경회루, 근정전, 집행전 할 때 전자, 루자, 궁자가 임금님 사시는 궁, 임금님이 노시는 루, 임금님 사시는 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집행전, 근정전, 무슨 전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 그 성전이 그 전자입니다. 그 전자. 할렐루야. 임금님 사시는 집전자 굉장히 귀하신 존재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자긍심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님 임금님이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시면서 자긍심을 가지셔가지고 죄를 멀리하시고 거룩성과 경건성을 유지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간음을 하다가 험한 성령신 떠나가 버린 것을 지가 느낀 거예요. 그 느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대다수는요 못 느끼고 사는데요 이분은 느낀 것을 알았어요. 성령신이 떠나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한 심령을 주셔서 저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님이시여 저 버리지 말아 달라고 막 굉장히 간구 기도를 하고 통해 자복을 하고 침상이 젖도록 막 눈물 통해 자복을 하셔서 회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2000년 한 3000년 시대를 떨어져서 사는 우리 믿음의 후진들인 우리는 이렇게 간음 음란이 아니어도 사소한 죄라도 성령신이 떠나갈 수 있는 사소한 죄라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뭐 음주 가문을 하거나 뭐 오락을 하거나 뭐 잡기를 하거나 음란 패설 술 담배 하투 토박 마약 얕은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에 막 100% 200% 500% 1000%에 노출돼 있어요. 스마트폰 켜면요 막 그런 게 막 팍팍팍팍 뜨고요. 컴퓨터를 열면요 신문잡지를 열면요 지나가다가도 그런 동영상 야동이요 넘치잖아요. 그런 것 한 개가 나의 거룩성, 성결성, 성령 충만을 조금씩 소진시키는 거거든요. 노아 때에 노아는 경건성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잖아요. 롯 때에도 롯 같은 어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롯은 자기는 어려웠는데 그만 물 좋은 곳으로 삼촌 아브라함이 가시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는 세상에 물 좋은 곳으로 가셔서 살다 보니까 물은 좋아서 곡식 양식은 풍부한데 그쪽 사람들 롯이 사는 그 사람들이 엄난 배역하여서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계실 때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롯은 범죄하지 아니했는데 그 사람들의 범죄한 것을 내가 동력하지는 않지만 범죄한 것을 한번 봤어요. 한번 들었어요.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때마다 어려운 롯의 어려운 영이 조금씩 소진돼 갔더라 하고 베드로 기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범죄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범죄하기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방어막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방어막을 경건성 유지와 성령 충만 유지를 위해서 다윗처럼 저렇게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제 7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실수하면 뭐 회복이 실수해서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동력해서 서로가 붙들어줘야 되는데 붙들어줄 자가 없으면 참 큰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죄라도 빠지지 않도록 서로가 이렇게 붙들어주고 그래야 해서 천국까지 같이 가는 우리 동력자가 됩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그 성령 충만해야만 사실은 천국까지 가는데 누가복음 21장도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도 똑같은 종말장입니다. 똑같은 종말장인데 종말장에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아까 저기 마태복음 24장 46절하고 누가복음 21장 36절하고가 똑같은 말씀인데 장차 올 이 모든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 환난을 능히 피하고 그때에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재림 주님으로 오시는데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사람을 만날 자가 있고, 재림 주님으로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데 영접하여서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을 만날 자가 있고, 그래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천국 가는데 신랑 예수님으로 만나는 신부단장을 잘된 상태, 신부단장이 잘된 상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언제요? 항상 성령 충만이 얼마요? 억수로 많이 지금 주님이 오셔도 되게끔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0장이 12제자를 뽑으셔서 파송하는 장이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10장의 12제자 파송장인데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파송함은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파송하지만은 파송함은 양을 이리가 충만한 세상에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과 이 세상은요, 이리가 충만한, 이리가 뭐예요? 마귀 사단이죠. 이리가 충만한 세상에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는데, 그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난도질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럴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때에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말하는 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님만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능력, 그게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누구도 나를 대적하거나 누구도 나를 대응하거나 누구도 나를 한가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구제, 이게 저 한자인데 입구자 제주제자, 입구자 제주제자, 텅서 탤런트, 입구자 제주제자, 입술의 제주, 말의 제주가 어디 나옵니까? 속에서 나오죠. 성령 충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속에 계신 것이 나온다. 속에 충만한 것이 나온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내 속에 충만한 것이 나온다. 속에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말이 나와가지고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도록, 절대로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속에서 누가 대통령이, 판검사가, 나의 성후배가, 누가 나는 경찰 누가 잡아주고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게 변호의 능력, 변박의 능력, 구제, 입구자 제주제자, 텅서 탈란트,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성령님 속사람이 강건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내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천국까지 가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성령님 충만, 기름 준비 잘하는 신부로서 극상품 되셔서 주님 보도편에 군인잔치를 해서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자리에서 싹 다 우리는 싹 다 머리에 밀관 쓰셔가지고 훈장 받으셔서 주님 보도편에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귀한 동력자들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예도하시는 사모님과 자제분들과 연로하신 부모 형제 고르기신 다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 유해를 딱 봤는데 신경심 목사님이 저희가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바람이 내가 어디 있느냐를 말씀드리는데 그때 내가 어디 있느냐 딱 말씀드리면 딱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전송했습니다. 399장 천성을 향해 가는
가니까 박자 더 하는 것 찬송을 성도들아 악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선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산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선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 못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중에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선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내가 축도를 주목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큰 사랑, 성령의 주님과 교통하시니 영생하는 신하고 위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계획해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